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 강의로 다시 들어와서요. 더 높은 부르심의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권사님 안경 쓰셔도 괜찮으세요? 이게 빛이 비쳐가지고요.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마가복음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30년의 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출생에 관련되어 있는 스토리도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관련되어 있는 사건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30년을 훌쩍 지나가시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이 3년의 첫 출발점부터 공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의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실 때도 장황하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엑기스만, 핵심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엑기스와 같은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얘기하지 않고 본론, 결론 이렇게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상황적인 환경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부터 큰 박해를 받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큰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힘든 사람에게 서론부터 천천히 그냥 이렇게 읊기 시작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첫 시간에요. 아르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작됐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두 번째 시간에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세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냥 예수님이 단지 세례 받으신 사건이 아니라 세례는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사건이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지난주는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죠? 네, 다 알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지난주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동일하게 시험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친히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 시험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도 그 길도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서 가장 초반부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게 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 읽어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이 성경 말씀에 나와요. 사실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구나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까지 보시면서요. 예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셨는지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첫 번째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뭐 하고 있을 때였어요? 어디에 있을 때였어요? 네, 배에 있을 때, 바다에 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어디서 부르셨는지 19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아멘. 자,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서 부르셨죠? 배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 때요? 그물을 깁고 있을 때, 구멍난 그 그물들을 이렇게 고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믿음 좋은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에 있었습니다. 회당에 무엇이 있었냐면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어요. 뭐 저희는 성경을 지금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나 성경을 가질 수 없었어요.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회당에 비치가 되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사람들은 회당에 보통 많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에서 부르셨냐면 회당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제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어떤 기도하는 어떤 기도원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물고기를 잡거나 그물을 깁는 일터의 현장에서 그들을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셨다라고 성경 말씀에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 시간에 저희가 출애굽기 말씀 강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를 부르셨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모세를 부르셨는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드디어 자신을 보여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겨주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네,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였어요. 모세가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속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해석해 보자면 모세가요 일터에 있었어요. 일터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모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요. 불의 선지자이죠. 그런데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사명을 이어받게 됩니다. 바톤을 이어받게 됐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 제자 엘리사에게 그 사명을 줄 때 엘리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의 말씀인데요. 읽어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교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라고 돼 있어요. 엘리사가 옷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나의 이 사명의 바톤 네가 이어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때 그 엘리사가 감당했던 그 사명을 엘리야가 감당했던 사명을 엘리사가 이어받는데 엘리사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밭을 갈고 있었어요.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았다라고 돼 있어요. 12겨릿소라는 말은요. 12쌍의 그 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4마리죠. 요것을 보았을 때 이렇게 나오죠. 이것을 보았을 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꽤 부한 가정이었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밭을 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부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언제 부르셨는지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딱 성경에서 서술을 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까지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부르셨는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언제 선택하셨어요? 양 우리에서 취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양 우리와 함께 있을 때. 그리고 71절에 보니까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죠. 목동이었던 다윗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똑같이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각자의 삶의 터전에 있으실 때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정계에 진출하기 위해서 정치학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왕이 되려면 그래도 무예가 필요하잖아요. 무술을 익히거나 그랬을 때 다윗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저 목자로 있을 때 부르셨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누구든지 삶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 아무나 부르시는가? 저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삶의 현장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삶의 태도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 저는 72절 말씀이 조금 약간 통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기르고 슬기로운 손길, 능숙한 솜씨로 그들을 인도하였도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한결같은 마음이란 뜻은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충성스러움, 성실함을 뜻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말씀을 들었죠. 그러니까요. 다윗은 양을 치고 있는데 그냥 사꾼 목자처럼 양들 그냥 지들끼리 마음껏 돌아다니게 하다가 아침에 풀어놓고 저녁 때 그냥
우리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성실함과 진실함과 충성스럽게 양물을 보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야, 너 그 작은 일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길 수 있겠다 생각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능숙하게 일을 감당하는 다윗을 선택하셔서 한 나라를 이끄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것이죠. 저는 평상시에 이 땅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도 동일하게 쓰임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배 때 기타를 치잖아요. 기타를 치는데 제가 처음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제 목사가 되어야 돼. 목사가 되어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기타를 잘 쳐야 돼. 그래서 열심히 기타 사가지고 준비해야지 라고 절대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요 기타를 어떻게 치게 되냐면 저희 교회에 학생들이 금요일 저녁 때마다 기도회를 했었어요. 기도회를 했었는데 저희 교회에 기타를 치는 분이 딱 한 분 계셨어요. 형님이셨는데요. 제가 이름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형 딱 한 분이 기타 치시는데 이 기타 치시는 이 형님이요. 바람이 조금 들어가신 분이셨어요. 옛날에는 기타 집에 안 집어넣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막 이러셨잖아요. 바람이 살짝 들어가셔서 그 금요일 날 학생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타 쳐주실 때도 있으시고 안 쳐주실 때도 있으시고 그러는 거예요. 바쁘시게 노시는 날은 밖에 나가 계시고 아무 일 없으실 때는 교회 와서 그냥 한번 쳐주시고 가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자 해가지고 막 모였단 말이죠. 한 3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기타리스트가 없으신 거예요. 놀러 가셨어요. 기타 메고 놀러 가셨어요. 그런데요, 기타 메고 놀러 가셨는데 마음이 부릴 듯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기타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에 어디 가신 거야?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요 친구들하고 함께 얘들아 우리 기타 배우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분노의 마음으로 기타를 샀어요. 그리고 제가 기타를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엄청나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기타 사서 연습해서 우리 금요일날 우리가 반주하자, 우리가 기타 치자, 이 마음으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타를 치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는데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우리가 찬양팀을 조직해가지고 A팀, B팀 해가지고 서로 특송도 하고요. 노방전도도 기타 치면서 나가고 또 그렇게 했던 것이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청년들 찬양팀을 이끌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인도자 컨퍼런스 이런 곳에 저도 이렇게 가서 함께 저도 훈련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엄청난 계획을 세우고 그 플랜에 따라서 해왔던 거 아니에요. 그냥 그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싶고 그냥 기타로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데 돕고 싶은 그런 작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쌓여지고 또 쌓여져서 지금도 이렇게 저는 쓰임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양육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저희 교회 여러 가지 양육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처음부터 내가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가 되면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처음부터 이게 필요하고 두 번째 이 양육이 필요하고 세 번째 이 양육이 필요해 라고 제가 플랜을 세워놓고 제가 지금까지 온 것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의 마음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묵상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 하나하나 훈련 코스 하나하나를 그런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여져서 지금 저희 교회에 양육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걸어왔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걸어왔던 그 인생의 발자취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요. 지금 오늘의 나를 만드는 큰 동력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사람 볼 줄을 알고요. 하나님도 사람 볼 줄을 알아요. 그렇죠.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소그룹을 만들고 소그룹 리더를 세운다던가 아니면 어떤 훈련 코스를 세우고 훈련 코스에 어떤 그 팀 리더를 세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이렇게 보면은 알 수가 있더라고요. 저마다 달란트가 다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팀에서 리더로 하실 수 있는 달란트가 있으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중보기도 편안하게 그냥 자신의 삶에서 기도의 그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저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일을 주실 때요. 사람 보실 줄 아세요. 평상시에 성실하지 못하고 평상시에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나에게 왜 기회를 안 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때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아니고 조금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이 사회에서도 충성스럽게 사용하는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영성의 대가인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그 베스트셀러 책들을 많이 내셨는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윌리라는 청소부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이 윌리라는 청소부는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성실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직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새벽에 거리를 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윌리야 하고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다시 한번 또렷하게 윌리야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어디서 들려오는 소리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깨달았는데요. 그 소리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윌리야 라고 2번 부르셨던 하나님의 음성은요. 쓰레기통에서 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쓰레기통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서 윌리를 찾아가시고 윌리를 부르셨음을 이 책을 통해서 필립 얀시는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우리가 내뱉는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상에서 교회 자리에서는 우리가 아름다운 말, 거룩한 말인 것처럼 이렇게 내뱉고 일상으로 가서는 세상적인 말을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일상에서도 주께서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계세요. 그리고 일상에서의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성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하나님은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부르시지만 그러나 2번째,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6절 말씀 읽으시겠는데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는지 제가 친절하게 빨간 글씨로 해놨죠. 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네,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죠? 갈릴리 해변, 그리고 그물, 그리고 어부. 이 단어가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장면 19절 말씀도 한번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시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요? 배, 그리고 그물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제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우리 정리해 보면은요, 어떤 단어가 들어오냐면 갈릴리, 그물, 배, 어부란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단어들은요, 그들이 금그릇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들이 질그릇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갈릴리, 수혜받던 지역이었고요. 어부, 그들은 존경받는 그런 직업군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물론 이제 더 큰 70명, 120명, 300명 더 큰 그룹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특별히 부르신 제자는 12명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몇 명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네 사람만 언급을 하고 있어요. 12명 중에서 4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4사람의 직업이 뭐예요? 다 어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를 소개할 때는 보통 누구를 소개하냐면 가장 높은 지위에 있거나 그리고 가장 드러내고 싶은 사람을 소개해요. 여러분들 가문 중에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를 소개하시겠어요? 되게 직장 좋으신 분, 높은 지위에 올라가신 분, 우리 가족 중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누구를 소개하겠어요? 와, 우리 모임에는 말이지 누구도 나와, 누구도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죠? 심지어는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학원 현수막 보셨어요? 이 건물에도 1층에 내려가면요, 현수막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학원 서울에 있는 모 대학 몇 명 보냈는지에 대해서 현수막에 쫙 써놓습니다. 그렇죠? 네. 어느 공동체든지 자신들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사람을 내세워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요, 그래도 조금 상태가 좋으신 분들이 계셨어요. 직업군들이 좀 다르지만 그 직업군들 중에서 조금 상태가 좀 이야기할 때 조금 덜 부끄러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명의 사람들, 어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이 예수님의 4명의 제자, 어부, 갈릴리에 살아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요, 세상적으로 조금 잘난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나는 죄가 조금 덜 진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큰 죄인이고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죄 있는 건 똑같아요. 우리 존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께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볼품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약 30년 전에 23살의 청년 이찬수에 대해서 한번 간증하신 적이 있으세요. 시카고에서 인생의 밑바닥을 기고 있을 때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랭귀지 스쿨에 등록을 하면 영어도 공짜로 가르쳐주고 정부에서 장학금 명목으로 보조금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도 없고 영어도 잘 하지 못할 때였는데 물어서 겨우 지하철을 타고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요, 직업도 못 찾고 있죠. 영어도 못 찾죠. 잘 못하고 있죠.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찬수 목사님을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굉장히 잘생겨 보이시지만 그 23살의 청년 이찬수는 정말 딱 보아도 불쌍하게 생겼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긴 것도 그렇게 생기셨어요. 그런데요, 정부 보조금도 받을 겸해서 갔는데 조건이 맞지 않아서 퇴짜를 맞고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뭣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인생에 계획했던 것들이 다 안 되는 그런 인생인 거예요. 낙심된 마음을 달래면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심신이 지쳐버린 청년 이찬수는 초점 없는 눈으로 지하철 맨 끝자리에 가는 사람의 그 심정이 있어요. 지하철의 맨 끝자리에 머리를 기대고 이렇게 지쳐버린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청년은 낙심해 있구나 라는 것이 다 알 정도였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 평생 잊을 수 없는 만남을 하나 갖게 되는데요. 목사님 옆에, 청년 이찬수 옆에 한 미국 신사가 옆에 와서 앉으시더라는 거예요. 그 신사가 누구시냐면 존이라는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신 이분이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찬수 목사님에 대해 그 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할 줄 모르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인 존이 했던 말을 또 하고 천천히 영어를 해주면서 목사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이 열린 청년 이찬수는 나는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고 취직이 안 돼서 힘들고 오늘 랭귀지 스쿨에서 등록하러 갔는데 그것도 잘 안 됐다. 내 인생은 참 이것저것 잘 안 되는 인생이다라고 하나하나를 풀어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운타운에서 집에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긴 시간이었는데요. 그 시간에 이 크리스찬이, 이 신사가 청년 이찬수를 위로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내릴 때는 밥 한 끼 사 먹으라고 $5를 이렇게 주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이찬수 목사님이 아니다,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받지 않았지만 그 자체가 위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찬수 목사님은, 청년 이찬수는요, 유망한 장래가 밝은 청년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실패한 거예요. 생긴 것도 외모도 그렇죠. 그 다음 내가 하려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 하나하나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찾아오셨냐면 바로 노신사가 찾아오시게 된 거죠. 저는 이 노신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때로는요, 순간순간 우리 마음을 깊이 있게 구렁텅이로 끌어내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낮은 자존감이 막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슬퍼지고 나는 왜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노신사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그 격려를 받은 청년 이찬수는 지금 이 한국 땅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분당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요. 한국 땅의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는 영적인 거장으로 이렇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의 모습은 이찬수 목사님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우리 모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이에요. 원래 상태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질그릇에 무엇을 담았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냐면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담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질그릇에 보배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질그릇인 나만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너무 슬퍼지고 너무 좌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점심때가 되셔서 시장하실 텐데 짜장면 집에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짜장면 그릇을 보세요. 짜장면을 보세요. 짜장면을 보셔야죠. 짜장면 맛만 있으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보석에 내 생일인데 결혼기념일인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요. 생일이고 결혼기념일인데 남편이 이만한 상자를 보잘것없는 상자를 주셨는데 열어봤더니 다이아 반지가 있는 거예요. 글쎄. 그러면 그 포장이 중요해요? 다이아 반지가 중요해요? 네, 반지가 중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시면 그 월급이 계좌로 들어가죠. 옛날에는 뭘로 주셨어요? 네, 누런 봉투에서 주셨잖아요. 누런 봉투가 없는 곳은 그 신문지에다가 싸가지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신문지로 싼 것이 기분 나쁘세요? 안 기분 나쁘세요? 전혀 기분 안 나빠요. 네, 왜세요? 왜 그러세요?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돈이 중요한 거지 싼 게 뭐가 중요해요? 봉투를 싸던 신문지를 싸던 그 안에 내용물이 중요하면 좋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봉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봉투인 우리만 자꾸 보니까 내 봉투는 왜 이러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맞추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봉투면 뭐예요? 길바닥에 나뒹굴고 있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신문지처럼 보이지만 그 신문지에다가 1,000만 원을 딱 싸가지고 주면은 이거 가치 있는 신문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고 있어요. 이것만 인정하고 이것만 바라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사명을 내 모습 질그릇을 보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함께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님이요 질그릇인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저런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놀랍게 쓰임받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렇게 쓰임받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메시지는 2가지였어요. 우리가 비록 질그릇 같이 보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끄러워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주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고 성실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리사처럼 다윗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할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더 높은 부르심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